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7장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4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남아있을 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들을 전체를 다 말합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주름주름 맺으라. 그 다음에 기도를 너희들이 또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희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 떠나서 너희들과 같이 있지 못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없지만 서로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들과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로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말씀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때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도한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이렇게 상반되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개요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상세하게 드리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요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번째에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 듣듯이 이때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과 공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 때가 이르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두고 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두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기도를 또 위해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미래의 성도들,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전해주는 말로 인해 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듣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20절부터 우리 여기 26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미래에 장차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1절을 때가 이르러 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수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단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13장 30절부터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이 되어져 버렸고 또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나의 헌신이 있을 때 높여드리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높일 수가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희생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한번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아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영원전, 언제부터 계셨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이게 창세전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동등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육신하기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영화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도 우리 자신의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기도의 분량은 26절에서 26분의 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약 20%만 하고 나머지는 80%는 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을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우리라는 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이 제자들도 다투지 말고 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앞에서 한번 쭉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은 이 세상에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걱정하신 겁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애들이 있으면 자기 편이면 나무라지 않고 얘를 따돌리지 않아요. 자기 편에 이 친구를 따라가면은 절대 따돌리는 어린이 없죠. 그런데 남의 편이 될 때 자기 따라오지 않고 애먹이는 친구들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게 학폭이 크게 되면 학폭이 되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않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애매한 어떤 그런 모함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나는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왔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고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속에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저희들 신앙을 새롭게 거룩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 되게, 그다음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니까 우리들을 그 악에서 빠지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예수님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을 위해서, 미래의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일치와 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 하나가 또 뭉치라는 겁니다. 이게 콘크리트, 이게 모래와 자갈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부 다 각자가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콘크리트, 세멘트가 들어가면 이 모래와 자갈들이 물과 함께서 섞여가지고 단단하게 뭉쳐서 하나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세멘트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래고 자갈이고 다 각자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을,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세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일에도, 단단하게 연합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멘트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성도들에게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함께함을 그들이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5절, 26절에 보면 성도들의 완전한 사랑이 그 사랑 속에서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랑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그러니까 because, 왜 사랑을 알게, 왜 그들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하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 그들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고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한 것이 아니었고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요셉이 옥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17장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쭉 정독을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더 깊은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오늘 새벽, 금요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물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지금 죽을 상황인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될 자신의 영광이 내가 죽지만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와 같이 지금 현재와 같이 우주적인 큰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그런 비전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보는 눈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의 영광 앞에 놓인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 장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기에 이 땅에서 거짓된 영광만 쫓아서 거기에 쫓아다니고 구속받은 교회의 거룩한 그 일치되어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비전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습에 우리가 휘둘려서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큰 그림들을 우리가 그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중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아버지께 기도한 제목 내용들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들도 장래의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지금에 이제 닥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더욱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고 견디면서 또 교회의 하나의 부흥의 참 부흥의 내가 불씨가 되어서 또 세멘토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